왔지요? 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전도할 때는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영적 세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21절에 읽어보면은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힛들 강가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얀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눈은 햇빛처럼 빛이 나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오고 보좌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왜 성경을 기록해 놓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글로 적어 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 보고 싶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네, 여기 궁금해요. 읽어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와요. 이름이 미가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그리고 미가엘이 뭐라냐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동원돼서 왔어. 이렇게 말해요. 천군 천사. 오늘은 이름이 뭐예요? 싸움을 담당하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온 거야.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모양 같은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힘을 줘.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영적인 힘을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다듬고 영적인 힘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동원되어져서 네 기도응답 가져다 주고 기도 심부름 해주려고 왔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어서 바사국 군대가 내가 동원되는 것을 방해했어. 그게 흑암 세력이에요. 이 흑암 세력은 전도운동을 방해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해요. 여러분이 복음 듣고 깨닫는 거 방해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13절에 미갈이 와서 이 흑암 세력을 결박시켰어요. 자, 이게 뭐 하는 시간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집에서 다락방 할 때 여러분이 777의 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영적인 무게가 일어납니다.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믿어요. 영적인 사실을 믿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못 누리는 축복이야. 여러분만 누릴 수 있어. 이거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못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이야.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속에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시간표예요. 랜드의 시간표.
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너희는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시간표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초동신학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서 미션을 안 줬대. 근데 자기가 혼자서 복음 선고 100개를 암송한 거야. 부모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주일학교에서 미션을 안 줬대. 목사님도 미션을 준 적이 없는데 얘는 안 거야. 이 복음 선고 100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자기 혼자 암송을 했나 봐. 누가 라면을 주거나 상금을 주거나 막 칭찬해주는 사람 없는데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공부를 잘 못했대. 근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자꾸 영어 공부를 혼자 하더래. 다른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언어 공부를 해, 특히 영어를.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신학교를 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왜? 아빠가 목사님이거든. 근데 아빠가 너 목사 되라 말 안 했대.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전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막 어렸을 때 훈련 가서 뭔가 이 친구 속에 담긴 거야. 그리고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고 스스로 복음 속고 100개를 암송한 거야. 그리고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어디를 가냐면은 다민족들만 만나러 간대. 영어를 쓰는 다민족이 그 시골에는 엄청 많은가 봐. 일하러 오고 직장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많대. 근데 그 교회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근데 얘만 잘해. 그리고 복음 선고 1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말했대. 복음 선고 100개를 어렸을 때 암송하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선고 100개가 떠오른대. 막 말씀이. 그리고 영어를 잘하니까 누구한테 복음 전할까요? 영어를 사용하는 다민족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가지고 막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다민족 사역을 엄청 잘하고 있대. 그거를 목사님 우리한테 간증해줬어. 초등 시기에 영어와 복음 선고 2개를 준비했는데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쉽고 편안하고 자율자절한다는 거야. 메시지도 영어로 해. 전도사님 못하거든요, 영어로.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 친구는 뭔가 자기가 미션을 찾은 거야.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어려서 각인된 것은 반드시 쓰임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릴 때, 초등 때. 여러분 속에 뭔가가 각인되잖아.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응답이 와요. 그리고 어렸을 때 반복하면은 뿌리 내려져. 반복해서 하면은 반드시 뿌리 내려져요. 계속하면. 그럼 나중에 나무 그림 보여줬죠? 주렁주렁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속하잖아? 어릴 때? 그럼 이제 체질이 돼. 체질이 된다 말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고. 그건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걸 체질이라고 해.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미래에 응답의 자리에 가 있게 돼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의 자리에 가 있어. 정복할 수 있는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래 운명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귀가 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각인되면 나중에 무슨 열매를 맺을까? 영적 문제가 와요. 귀신이 주는 것을 계속 뿌리내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신 문제로 시달려요. 악령이 주는 것 체질되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악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손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심는 살은 나중에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고 있나? 세상 문화가 각인되고 있나? 나는 복음이 각인되고 있나? 없어질 땅의 것을 각인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이 준 것을 각인하고 있나?
나는 마귀가 주는 흑암 문화에 각인되고 있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먹느냐가 응답되고 열매 맺고 미래가 좌우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에 채택되기를 기도합니다. 크로소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아침, 낮, 저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영적 상태. 마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여기에 보니까 4가지의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고 선생님들하고 포럼해봐. 내 영적 상태는 이 4가지 중에 어딘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학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4가지의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내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씨 뿌리는 말을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려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길가같이 나와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특히나 아스팔트 같은 데 떨어졌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 근데 깨닫지 못해. 말씀이 안 들려져.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져. 어쩌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안 들려졌단 말은 생명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마귀가 그 복음의 씨앗을 뺏어가, 예배 시간에. 여기 보면 나와요. 새가 씨를 주워 먹었어. 그 새는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려요. 자, 2번째 무슨 밭이 나와요? 돌짝밭이 나와요. 돌멩이가 많이 있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탁 떨어졌어.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
자, 말씀을 들을 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환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럼 뿌리를 못 내리면은 나중에 말라 죽겠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어려운 사건이 와도 갈등이 와도 내가 다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응답으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밭이 나와요? 이제 가시똥꿀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가시밭에. 말씀이 심겨졌어. 그런데 세상 것, 세상 문화, 먹는 거, 노는 거, 게임, 웹툰, 세상의 음악, 물질. 세상이 너무 좋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않아.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 육신적인 게 너무 좋아서 그거 따라가 버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밭이 나와요.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어. 여기 보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예요. 이런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처음에 길가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전도사님의 영적 상태는 길가야. 누가 말씀 들려줘도 됐어. 천국이 어딨어? 네가 하나님 봤나? 지옥 이런 거 없어? 네가 가봤어? 막 이렇게 전도사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딱 뿌려졌어. 전도사님 속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어. 불신앙도 들어오고 막 말씀 듣기 싫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받았어.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가게 됐어. 자꾸 전도 현장에 가게 됐어. 나중에 전도사님 마음이 옥토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조금씩 전도사님에게 주기 시작한 거야.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딘지 잘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가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딱 30배 열매가 맺고 60배 열매가 맺고 100배 열매가 맺었대. 자, 그러면 물어볼게. 생명의 씨앗이 탁 심겨졌어. 그러면 씨앗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지? 물. 그렇지. 뭐가 필요해? 물을 줘야 돼, 식물에. 그 다음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가져다 놔야 돼. 그리고 막 옆에 잡초가 나고 이상한 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고 뽑아내야 돼. 만약에 진드기가 식물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줘야지? 찍찍찍찍찍. 그렇지. 진드기 떼주고 진드기 없애는 물도 착착착 쳐줘야 돼. 갖고 해야 된다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불신앙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막 흑암 문화가 들어올 때 기도로 내 마음의 상태를 갖고 나가야 돼. 아멘. 훈련 속에 가서 내 안에 불신앙의 잡초를 뽑아내고 진드기 같은 흑암을 자꾸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해. 이거 하려고 전도사님이 있는 거야. 기도해주려. 부모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물을 먹고 기도의 햇볕을 쬐어져서 이 옥토 속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30배, 60배 열매 맺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이 쏙 하고 심겨졌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이거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전도사님은 항상 이 고백을 해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2000년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엄마 아빠는 나랑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요. 엄마 아빠는 나랑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요. 나하고 친한 친구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요. 아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씨앗에 물을 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엄마는 모든 문제 끝이야. 문제가 왔을 때 고백해야 돼.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도연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왜 드려요? 누구 나라 임하는 축복 받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가야 돼. 근원적인 힘. 그래야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예배도 승리할 수 있어. 모든 문제 끝. 하나님 나라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일날 예배드리지? 집에 돌아가면 뭐해? 기도하지? 다락방에서 뭐 하지? 난 어떻게 친구에게 전도할까? 생각하잖아. 이게 이제 영적인 걸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 자녀지? 이렇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 해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에 뭐가 있을까? 권세가 있어. 그거를 꺾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면은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돼. 가위눌림 당하면은 당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고.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천국? 천국 부자가 나의 것이야. 자, 그럼 이 나무가 막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복음의 뿌리가 딱 내리면은 지난번에 동생님 알려줬죠? 많이 있지만 5개야. 말씀 성취. 말씀이 막 살아서 나에게 역사해.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만큼 이 응답이 옵니다.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돼.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냥 생각만 해. 복음 뿌리 내리잖아?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 마음만 먹어도 응답이 와. 기도 제목을 노트에다 적는 순간부터 응답이 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어줘. 그래서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고미안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전도사님, 칠암동 산업지기 5회 같이 전도 캠프 하자고. 그 전도사님이 같이 점심을 먹고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 포럼 한 다음에 우리 그럼 어디를 갈까요? 그래 장로님 우리 상가를 돌아봐요. 그리고 이제 계속 상가를 가면서 전도자를 주고 어떤 사람은 됐습니다. 안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막 갔는데 쭉 가다가 이제 고미안 장로님하고 얼굴 안면이 있고 어머 공부점 사장님이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장로님 보러 들어오세요 막 이래. 그래서 막 잘 지내요. 가길 어디로 옮겼어요? 막 물어보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가다가 붕어빵 장사 하시는 분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옆에 92세 된 장두리, 이름이 장두리야. 92세 할머니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지? 그거 끌고 의자에 딱 앉아서 뭘 사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 붕어빵을 사고 먹고 있더라.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붕어빵 꼬마 할머니 아이고 그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려. 말해도 몰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귀가 안 들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귀에다 대고 할머니 이거 봐.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 자도로 살아. 그리고 할머니 평생 제사 지내고 구다고 이런 거 하고 살았지. 그리고 막 정신적으로 시달렸잖아 할머니.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나이 드니까 몸이 아프지. 할머니 천국 지옥 있는데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막 이렇게. 그리고 불신자설 때 말해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할머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막 아이고 그런 말 해도 안 들려요. 못 알아들을걸. 아주 막 전도사님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 장모님이 더 큰 소리로 제가 조주 문제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의 할머니
큰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하겠다고 하는 거야.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 속으로. 저 장모님 저거 이야기한다고 할머니가 알아 듣겠나? 속으로 나도 불신앙을 하는데 할머니가 하겠대. 그러니까 또 뭔가 빵꾸나 아줌마가 그랬을까요? 아이고 못한다 안 될걸. 그 사람은 맞아. 그 할머니한테 붕어빵을 많이 팔았나 봐.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 큰 소리를 막 3,000원이야 막 이렇게 했겠지. 근데 희한하지. 장모님이 귀에다 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또박또박 따라하는 거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도사님 깜짝 놀랐잖아. 전도사님 안에 있는 불신앙이 확 사라졌잖아. 그래 92세 된 할머니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왜 92살까지 하나님이 살려놨을까? 80살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근데 왜 92세 된 할머니를 살려놨을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고장모님이 이제 같이 먹고 장모님 오늘 한 사람 복음 받아서 참 기쁘다 이렇게 가보는데 전도사님 제가 수요일날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아파트 놀이터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오랜만에 가셨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이 한 사람은 중풍병이 와가지고 한쪽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한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가. 또 할머니 한 분은 85세 된 할머니는 옷을 이쁘게 입었지만 나이가 막 들어. 또 한 사람은 말을 더듬어. 거미야 장난이야. 거미야 이렇게 해. 그 고미야 장모님하고 같이 팀이 돼서 정자나무에 모인 거야. 근데 전도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리고 고미야 장모님이 우리가 여기서 망대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낼 거야. 그러니까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기분 오신 분도 기도하고 말 더듬는 분도 막 기도하고 우리 나이 든 권사님도 막 장로님 기도하고 어떤 할머니가 오더래. 그리고 장로님이 여기 앉으세요 한 거야.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딱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거니 하니까 영접한다고 한 거야.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뭐라는 줄 알아? 맞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더만은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네 하고 세 가족이 있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정자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사람을 누가 보내줬어? 하나님이. 그것도 복음 안 들을 사람 말고 그날 그때 그곳에 고미연 장로님이 전하는 복음 듣고 영접할 사람이 딱 온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기도가 응답되네. 전도는 누가 해?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것을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보게 됐대. 할렐루야. 이렇게 열매 맺어.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선교대회 하죠. 어마어마한 이번 주 선교대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랩런트는 전도 특공대. 이 응답이 여러분의 미래에 오게 되는 거야. 아멘. 목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몰라. 우리 복음의 기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해요. 미션. 도윤이가 라면을 흐리 좋아한대. 전도사님이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느 교회는 시골 교회야. 성도가 100명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애들이 무슨 간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대. 그랬더니 다 라면을 좋아한다 했대. 간식 중에. 그래서 그 교회에서 미션을 몇 가지 주고 해갖고 오는 친구에게는 그냥 라면 줘도 되는데 너무 기특하니까 라면을 딱 진열해가지고 한 개씩 가져가서 먹도록 했대. 미션이 뭐냐면은 메시지 노트 기록하는 거. 그 교회는 아무도 메시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없대. 우리는 다 배우잖아 이제. 그런데 애들이 메시지 다 정리해 오는 거야. 처음에는 라면 때문에 했대. 라면 먹으려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읽고 와서 내가 느낀 점 3가지 적어오면은 도장을 찍어줘.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암송 2개 해오기. 해오는 거야.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뭐 먹으려고? 지금 좋아하는 라면 한 개 얻어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자꾸 뭐 이렇게 미션이 몇 가지 줬대. 그랬더니 처음에는 라면 먹으려고 억지로 했는데 모든 애들이 다 해오는 거야. 나중에는 라면을 안 줘도 다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데려온대. 친구를. 야 우리 교회 가면은
컵라면 준다? 먹으러 갈래? 그럼 치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어디 훈련을 가시다가 집회를 가시다가 휴게소 알죠? 네. 휴게소를 가면은 라면 끓여주는 기기가 있잖아.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놀이터나 공원에 가면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기계에다가 요만한 접시에다가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계란을 넣으면은 뜨거운 물에 나무 물 끓으면서 라면이 끓여지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사진으로 찍어온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사라한 거야 교회. 여러 개를. 그래가지고 이제 컵라면 말고 끓여 먹는 라면을 했대. 그래갖고 이제 어른들한테도 다 미션을 준 거야. 영적인 거 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해놓는 방이 있어. 휴게소 같은 게. 라면 끓여 먹는 기계가 다 있어. 그 지가 가서 끓여 먹는 거야. 전도사님도 진양호에 기도하러 가거나 운동하러 갈 때 진양호 보면 편의점 하나 있거든. 거기 그 기계가 있어.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래 가르치려고. 전도사님이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 지금 무슨 기도했냐면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뜰을 어떻게 나는 응답 받을 건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이런 지혜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는구나. 우리는 라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전도사님이 간식 사와도 이런 관심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응답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 주려고 라면 몇 개를 사왔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씀 잘 받아야 되니까 메시지 정리하는 훈련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은 그 어떤 곳에서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기대 메시지, 그 다음에 11시에 대 1부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복음 전하는 특공대가 준비되어야 되잖아. 구원의 길. 전도사님이 종이를 나눠줄 거야, 매주. 그럼 그 구원의 길을 노트나 거기에 한번 그려오면 돼. 구원의 길 그리기. 그 다음 전도사님이 복음 선고 준 거 있죠? 복음 선고 2개 암송용.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77 기도문 암송. 어제 경남 초동식락원에 40명이 넘게 오거든요. 그중에 전도사님이 미션을 줬어. 혹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안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 나오라 했는데 3명이 나왔어요. 2학년짜리 1학년 1학년 2명하고 5학년 1명 남자애가 나왔어. 근데 그 교회가 같은 교회예요. 주영태 목사님 교회예요. 거기는 매일매일 교회로 모인대 오후에. 그래서 강단 메시지 읽기, 구원의 길 그리기, 777 기도문, 그 다음에 기도 수첩하기를 매일매일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서 하는데 7망대 7여정 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도전받았어. 그럼 그걸 다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훈련받고 있는 거야. 그 교회 랩런트들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랩런트 전도 특공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5월 24일부터 25일에는 다 가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강의하거든요. 여기 가서 우리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전도사님 정리해서 가거든요. 우리는 세원교회잖아. 근데 우리는 랩런트고. 그래서 한 번쯤은 보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날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진짜 세원교회 랩런트들 옆에 앉으셔서 이 아이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될 수 있는 세원 아르트시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고백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셔서 복음이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그래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성교의 축복의 열매들이 렘넌트의 미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 5일 생명축제를 통하여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시고 5월 24일, 25일에 진행되어지는 초신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아이들 속에 새롭게 뿌리 내려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